더라. 아멘.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꼭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글을 쓰는 사람은 그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누가 썼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 오경, 5가지 경전, 모세가 쓴 5가지 경전,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인 창세기는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창세기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창세기에서 모세가 하려고 하는 말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를 읽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만 기록한 책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2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2장밖에 없다면 전체 50장에 2장이라고 하면 25분의 1이에요. 아니 25분의 1밖에 안 되는 내용이 어때 그 책 전체의 주제가 되고 그 책 전체의 줄거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을 뭐라고 했다? 창세기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창세기라는 이름을 왜 붙였고 또 창세기의 내용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실컷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놓고 또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창세기라는 책은 모세가 쓰는 목적이 뭐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맞다고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세상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세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자연 만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뭘 만들었고 뭘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요걸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가 말하는 진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그 세상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자꾸 만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만든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만들어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예요? 다스려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세상이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창세기에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버리는데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만드는 데는 그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국민,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 영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모든 나라들이 뭐예요? 주권이 있고 백성, 국민이 있고 땅이, 영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만드는 주체가 뭐냐? 그게 주권이에요.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주권은 나라를 누가 만드느냐가 그게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누가 만들어요?
미국 국민이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누가 만들어요? 일본 국민이 일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누가 만든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요소 가운데 또 다른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에 관한 이야기, 또 영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뭘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또 다른 나라를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국민인데, 그 국민에 관한 이야기도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창세기는 주관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도덕책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윤리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윤리도 도덕도 말하고 있지만 그건 격가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의 땅인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이런 사람은 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제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 누구를 빼내는 거예요? 가인을 빼내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으로 라멕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 그 다음에 네피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 그 다음에 니므롯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빼는 건데 이제 12장부터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빼는 흐름이 아니라
더하는 흐름이에요. 포함시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이삭,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야곱,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요셉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백성, 상속자가 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가 읽은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계속해서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쓸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자라고, 큰 상급이고 내게 다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신다면 왜 내게 아직도 자식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온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 내 집에서 길리온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난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빼, 이래서 제외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빼는 거예요, 라멕도 빼는 거예요, 네피림도 빼는 거예요, 니므롯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국민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온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란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길리온 자 에베네셀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누구예요? 이삭. 이건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국민은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길리온 자와 몸에서 난 자 대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난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몸은 어떤 몸이길래 다른 사람의 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국민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앞서서 아담의 계보에서 누가 제외되었어요? 가인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선택되었어요? 셋이 선택됐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앞으로 창세기 5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5장 쭉 보십시오.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을 때요. 5장 1절로 3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되었는데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 셋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계보를 만들었는데 그 계보에 아담 다음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셋이에요. 근데 셋은 어떤 사람이라? 아버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이 그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셋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은 사랑이 없어서 분이 나고 뭐예요?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셋이 계보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조건은 뭐냐? 내 몸에서 난 사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백성이, 국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을 닮은 셋처럼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국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뭘 닮았을까?
아담의 몸에서 난 셋은 아담의 뭘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뭘 닮았을까? 아브라함이 뭘 닮았을까?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15장을 다시 넘어가서 15장 6절을 보십시오. 15장 6절. 자,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요? 의롭게 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이삭도 새처럼, 셋이 아버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처럼 아담에게서 나온 이삭도 아담을 닮은 거예요. 뭘 닮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을 이삭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형상으로 닮았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셋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의 몸에서 난 자가 된 것처럼 이삭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새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이삭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까? 집에서 길리온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리온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온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양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습과 윤리적인 습관과 법적인 것들로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잘 만들어진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집에서 잘 길러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워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국민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잘 길리워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국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국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